2012년 9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950년 8월 28일 한국전쟁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메가더 사령관이 제안했던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했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재가를 드디어 승인했습니다. 극비리의 작전이 진행되고 D-Day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위기가 닥칩니다. 인천을 향해서 태풍이 2개나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올라온 태풍 때문에 고베에 정박 중이던 연합군 함대 배 7척이나 파손돼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태풍은 더 큰 태풍이라 만약 그대로 올라오면 연합군 함대는 상륙작전 해보도 못하고 바다에서 다 수장될 위기입니다. 게다가 태풍이 불면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겠습니까? 상륙작전에 앞서서 필수적인 건 공군의 공습입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구름이 끼도 공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육안으로 공습해야 되는데 구름이 끼면 공습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군들이 상륙했을 때 막대한 피해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겠죠. 메가더 장군은 군 기상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편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피난지 부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독실한 하나님 사람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지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 모아놓고 부탁합니다. 군의 기밀사항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군이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있는데 태풍이 온답니다. 목사님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1950년 9월 15일이 됐을 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인천 앞바다에 모인 연합군 함대 208척 중에 한 척도 파손된 면은 없고 물론 높은 파도에 어려움은 겪었습니다만 그렇게 짙은 구름이 개의져서 공군의 공습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한국전쟁은 한판의 전세가 뒤집혀지고 한국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최초로 치른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속에 너무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전쟁입니다. 뼛속 깊이 노예 건성으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고 전환되는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에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한 지파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거기서 반란을 느껴서 찢어나와서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떨치던 유랑하던 유목민들입니다. 주로 어떤 지역에 있었느냐 하면 애국과의 국경지역, 특히 시내 반도로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던 산도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경로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에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세푸스 역사책에 하면 이 아말렉 족속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오는 과정에 기적도 많이 보고 해서 긴장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도 충동질해서 이렇게 전쟁을 권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가 이 민족을 없애기 힘드니까 아직 광야에서 뿌리 내리기 전에 이 족속의 뿌리를 없애야 된다. 전쟁을 권유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어디까지 제 유추하는 상상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받은 바위에서 쏟아진 강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사는 사막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없던 강물이 생겼다고요.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 없으면 그 강물이 자기 것이 됩니다. 생명 같은 강물이 생기는 거죠. 그걸 빼앗기 위해서라도 공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때 몰래 아주 치밀하게 와서 진주만을 공격했던 것처럼 아말렉 왕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우리 본문은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아말렉이 공격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때 전쟁의 기록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때 일어난 전쟁의 짧은 기록이지만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쳐있었습니다. 왜 지쳐있었느냐?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막 헤매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 데다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계속 행진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처진 그들이 아말렉 군대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뒤처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쉽다는 중요한 영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부디 뒤처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흐르는 그 큰 흐름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혼자 뒤떨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말렉 공격을 받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놀라지도 말고 비겁하게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뜻이 또 아니라고 불신앙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고 그 전쟁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든지 이상의 일을 꼬아가지고 성도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맨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겠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어려움으로 공격당할 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깊이 묵상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근데 아십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싸워 이기는 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쟁에 놓고 반드시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제가 질문할 테니까 꼭 손들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처럼 땅을 쫙 갈라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삼켜버리든지 아니면 번개를 쳐가지고 불살라버리든지 토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가지고 바람을 날라버리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셨습니까? 이때까지 하던 방법도 왜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하나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0번 훈련받는 것보다 진짜 전투를 한번 치러보는 게 훨씬 많이 배웁니다. 훈련만 100번 받은 군대는 무용지물이에요. 진짜 전투 한번 치러보면 많은 경험을 얻습니다. 뼛속까지 노예 건성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 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을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가족의 안전과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책임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명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열등감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에게 그 열등감을 치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많은 의미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참 의미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함부로 일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그 일이 위험 부담이 있고 중요할수록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힘을 해낸다면 엄청난 자존감을 회복이 생깁니다.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노예로 똘똘 있는 집단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가집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은 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차지했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권대로 반드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이제부터 너희들이 전투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쟁의 총 책임은 지도자 모세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전쟁 준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 준비하는 걸 보고 제가 또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전쟁은 근접 전쟁입니다. 군인과 군인이 직접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싸웁니다. 지금처럼 대포 쏘고 총 쏘고 몰래 싸우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기보다도 군대의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왕이나 지휘관이 앞장서서 군대의 사기를 높여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있어야 될 때는 항상 전쟁 최전선입니다. 지휘관이 있어야 될 때는 전쟁 최앞자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전쟁 앞에 가기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백성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들 지휘관 산으로 올라가고 자기들은 전쟁 타러 가고.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욕먹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개인의 명예를 내세우려고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앞에 나설 입장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또한 모세는 자기만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기 우상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어린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여호수아를 전투 지휘관으로 내세웠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승리하면 모든 영광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앞에 내세웠어요. 그리고 중부기도로 자기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 자기 혼자 올라갔다면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용기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그런 나약한 자들 아닙니까? 때문에 강력한 아말렉 족속을 상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이 강하고 용기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전쟁터로 내보내야죠. 근데 모세는 그 군사 선발권을 자기가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소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용기가, 삶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갑자기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시대 여호수아로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준비되십시오. 믿음이 준비되시고 용기가 준비되면 언제 어느 때 왜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질투할 필요 없어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니까.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웠을 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그 젊은 지휘관을 따르면서 백성들이 전쟁을 했을 리가 없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철저히 군사를 선발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건 젊은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놓고 이게 너희 지휘관이다. 따라가라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여호수아를 지휘관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따라 전투에 나가는데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최초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순종의 위대함을 몸소 배우게 된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구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세는 병사들을 전쟁터 내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최초로 하는 전쟁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지면 다 죽는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은 단 한 번의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전투 경험은 그냥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지 않습니까? 비록 홍해에서 애국 군대의 무기로 무장했다고 하지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아말렉 족속에 비하면 허술하게 짝이 없는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터가 내려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기 직접 가봤는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올라가면 삼면이 전쟁터인데 한눈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산 꼭대기 걸어 있습니다. 삼면의 전쟁이 다 보여요. 거기 올라가서 전쟁터 내려다 보면서 기도한 거죠. 산에 올라갈 때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두 번 다시 모세의 지팡이란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팡이는 분명히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지금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지팡이 든 손을 한 손에 맨손에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기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중매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팔이 힘들어 내리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오늘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느냐가 어디 달려있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느냐 내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얼마나 간절하게 팔을 들고 있겠습니까? 자기 팔에 지금 전쟁의 승패가 달렸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팔을 계속 들고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겁고 지친 팔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인간 모세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자기 팔 하나 유지시킬 힘이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사태를 파악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세가 팔을 올리면 전쟁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의 승패에 영향 준다는 거 알았겠습니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모세 따라 간절히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겠죠.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도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여기에 동력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만약 인간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빌빌대고 있어. 팔 하나 못 들고 있다고. 형이 아론 보고 야 너 실력이 그거밖에 안 나. 비켜봐 내가 할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훌은 여기 등장한 훌이 누구냐면 요세프 책에 하면 모세 누나 미디암의 남편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그 최소한 모세보다 나이 많을 뿐 아니라 아론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보다 한참 선배라고요. 훌도 보니까 모세가 한심해. 천하면 됐네. 그만하면 됐네.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저기 가 쉬게. 만약 그랬다면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세 노인네가 서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그들 자존심 다툼으로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론과 훌은 분명히 자기들이 모세보다도 인간적으로 손이 서일이지만 모세를 하나님의 세운 그들의 지도자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를 돕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모세 팔이 그렇게 아파가 내려올 정도면 다리는 또 얼마나 아프겠냐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앉게 한 겁니다. 이 깊은 배려심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팔을 받쳐들고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자기들 팔을 안 아팠겠습니까? 나이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도 그들은 모세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협력한 것입니다. 직접 칼을 들고 전투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80이 넘은 그들 세 사람의 아름다운 협력은 어떤 용사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뼈저리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공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은 협력을 통해 열매 맺습니다. 아름다운 협력을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명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아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한 명이라도 자기 고집 내세우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봤는데요. 정대세라는 축구선수 아십니까? 제일교포 출신의 축구선수입니다. 한국에서 그에게 대표 선수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 대표 선수로 월드컵에 나간 사람입니다. 저는 2010년 월드컵 북한 대표로 나가서 포르투갈과 시합할 때 7대0으로 집니다. 북한이. 그때 7대0으로 왜 졌는가 아나운서 물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 때문에 졌답니다. 축구는 혼자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의미가 없다. 11명이 한 마음에 대해서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중에 한 명이라도 고집부려서 무너지면 팀이 와야 되면 시합을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전반전 시합을 뛰는데 이 정대세 선수는 공격수입니다. 시합이 공격적으로 흘러야 자기가 공격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럼 자기도 점수 내고 세계전 스타가 될 텐데 우리 형들이 이제 자기는 팀에서 제일 후배니까 선배들이 계속 수비 위주로만 공략하나 수비 위주로. 그 자기한테 공략 안 하나 짜증 나지 않겠어요? 그 1등으로 졌어요. 전반전. 1등으로 졌어야 후반전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라카룸에 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페트병 큰 물병을 바닥에 탁 치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물이 쫙 퍼졌겠죠? 막 얘기했다는 우시하고 있다고 하냐고 선배들 막 그랬다는 거야. 그 순간 그 라카룸이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렸대요. 그 순간 모든 단합이 깨지고 모든 화합이 다 깨졌답니다. 시합으로 나왔는데 됩니까 몸이? 몸들이 다 마음이 다 깨졌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전반전에 그래도 대등하게 싸웠는데 후반전 도대체 안 되네요. 6골을 먹고 7대0 진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그 경기를 중계하다 중간에
중계를 끊었다고요. 실경은 지는 꼴을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정대세 선생은 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시합은 제가 분열을 깨뜨렸기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진 겁니다. 제 평생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협력은 한 사람이라도 고집을 부리면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 산후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협력에는 어떤 고집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쟁의 승패는 8순이 훌쩍 넘은 노인 3사람의 합심 기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른분들을 위해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는 나이도 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몸은 병도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가 앞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일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나가 일해야 명예가 얻고 이름 얻는다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나가서 직접 싸우는 거나 뒤에서 중보 기도하는 거나 하나는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합리적이어서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사랑하는 성도님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 아십니다. 그중에 한 성도님이 중태에 빠졌던 거 아시죠? 내가 갔다 와서 금요 기도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토요일에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었습니까? 제가 처음 분명히 문명 갔을 때 의식이 없고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불명 상태에 있을 때 의사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고개 가로졌는데 이 사람 가망 없다고. 지금이라도 산소호흡기 빼면 죽는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산소호흡기 뽑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 좀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저보고. 의사가 나오고 난 뒤에 내가 듣든지 못 듣든지 그 사람 귀에 대고 소리치면 하나님 부르짖으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혼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죽으면 4명이 고아가 생긴다고. 당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의식이 돌아와서 잠깐 대화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갔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의사가 제보고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들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우리가 수술을 잘해서 고쳤습니다. 내가 기술이 좋아서 고쳤으면 되지. 왜 의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의사가 왜 자기 입으로 기적이라고 표현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모세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끝나고 난 뒤에 맨 먼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전쟁의 전 과정을 기록해서 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몇 번 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모세가 준비했는지. 오늘 또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후세에 남겼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쟁이 있겠지만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과 확신을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전쟁 기록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외워줄 수 있도록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수아가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몸소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가 될 거니까 오늘 이 전쟁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의 승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어를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붙였습니다. 여러분 뜻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모든 승리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그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최초의 전투를 벌이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들고 왔던 깃발은 물론 없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손이 모세의 팔이 깃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깃발 자체는, 국기 자체는 하나의 조그만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될 때는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하얀 광목천 하나 갖다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유치원 애가 그 광목천에다가 가운데다 태극무늬를 그리고 모퉁이마다 막대기 몇 개 그리면 아무나 함부로 밟을 수 없습니다. 무한한 상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극기라는 상징성이 생깁니다. 그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백성들 가슴에 애국심을 자극시킨 마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초월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결단을 상징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쁨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싸웠더라도 전쟁에 이기지 못했다면 늘 쫓기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먼저만 봐도 두려워서 소리지르고 도망가기 바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 한번 싸워보니까 자기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야,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네. 이게 무엇보다 큰 수확입니다. 그 자신감 얻었다는 거.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우리 비참한 노예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노예 습관에 젖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집단 패배감, 집단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집단 열등감이 치유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영화 제목이 승리의 탈출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축구 황제 펠레가 등장해서 더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스토리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프랑스에 있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연합군 포로들이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이 독일군들이 자기들은 연합군 포로를 이렇게 인도적으로 잘 보호해준다는 걸 서방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독일군 대표 축구팀하고 독일 국가대표팀하고 연합군 대표팀하고 친선 축구 경기를 제외합니다. 연합군이 딱 들어오면 이건 자기들이 완전 이용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 반대했겠죠. 그런데 연합군 정부부에서 밀사를 보내가지고 그 시합을 통해서 너희들 11명이라도 탈출하라고 명령을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시합에 응하게 되죠. 그 시합을 이제 전 유럽에 중계합니다. 라디오로. 우린 이렇게 연합군을 축구 경기까지 해가면서 잘 보살핀다. 그걸 이제 떠벌리는 거죠. 프랑스 시내에서 이제 운동장에 가서 시합을 하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한쪽은 독일 국가대표팀입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독일은 축구 최강팀 아닙니까? 한쪽은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도 못한 패배자들인데, 포로들인데 어떻게 시합이 되겠어요? 계속 골을 먹습니다. 한 골, 두 골 먹는 동안 옆에 있는 프랑스 주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죠. 특히나 이 군인들은 지금 축구의 시합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반전 끝나고 탈출해야 되는 고기만 신경 쓰느라고 시합을 안 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실수로 한 골 넣어버렸습니다. 실수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구경하다면 막 프랑스 사람들이 일어나 난리 났습니다. 어쨌든 독일을 한 골 넣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반전 끝나 1분 전에 실수를 한 골 넣었거든요. 4대1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커룸에 왔습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연합군 특공대가 땅굴 파고 와가지고 라커룸에 있는 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그걸 폭파시켜서 그 밑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루트를 마련해놨습니다. 탈출이 시작됩니다. 한 명, 두 명 내려가는데 어느 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시합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골 넣었잖아. 이러니까 또 뒤에 있는 사람, 그래, 주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응원해서 우리 그냥 가버려 얼마나 실망해서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러니까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자. 이래서 전부 또 탈출을 포기하고 시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는 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대뿐 아니라 그 계속 후대의 대열을 위해 영향 줘서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31번의 전쟁하는데 그 31번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감을 얻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십시오.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매일 치르는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 전투를 많이 겪어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보고 나면요 넉넉함이 생깁니다. 넉넉함,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래서 웬만한 건 양보해버립니다. 그래서 네 이겼다 해라. 내 졌게. 내 졌다 이런다. 줘버린 거죠. 그냥. 자꾸 사소한 문제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 이겼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요 정말 자꾸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인간이 옹졸해져요. 제가 겪어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본 사람들은 옹졸함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럼 우리가 이겨내자고요. 내가 비록 삶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묵묵하게 싸워 이기겠다. 포용력도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내서
정말 마음이 넉넉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치른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어느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제 편안할 줄 알았는데 마음껏 만나도 먹고 물 마시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전쟁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신앙인들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삶 어떤 갈등도 전쟁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때 전쟁이 시작돼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 삶이 평화로울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안에 옛성품, 죄를 좋아하고 악한 나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 정말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도 하고 성령의 성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옛날에 내 못난 자, 상처 입은 자를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그 상처를 수리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내게 주시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못난 자, 상처 입은 자, 죄 짓는 자는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대로 내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성경이 그걸 안 가르치겠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혀 새로운 나를 주십니다. 새로운 나. 그게 거듭난 나. 새로운 생명이라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옛 생명과 새로운 생명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나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새로운 자가 내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겠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찬양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내 마음이 옛 성품에 지배당할 때는 결코 맛보지 못했는데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있고 자유가 살아납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 것 같은 착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전쟁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성품이 나의 허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직도 죄에 익숙한 옛 성품, 못된 원래 내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악한 성품은 나의 새 성품이 지치고 약해질 때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한다고요. 그때 공격해요. 미처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내가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새 성품이긴 하지만 아주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쳐있는 부분 그걸 공격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바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도 나고 내가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서 새 성품만 살아 움직이고 옛 성품은 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가만히 엎드리는 한 놈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 놈이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어디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가 하나 끼어들거나 옆에 아내가 잔소리하면 이게 꿈틀고 일어납니다. 기지개를 켜면 일어난다고요. 옛 성품이. 그리고 오늘 새 성품이 받는 은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했던 설교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빨리 있도록 속히 있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 성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온갖 그릇들은 이유를 대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도록 만든다. 화내기, 네 화내도 괜찮다. 화내라 말이야. 낙심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불나게 만들어요. 결국은 내가 오늘 힘쓰였던 새 성품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럼 옛 성품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또다시 내 마음의 영토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싸워야 될 여러분 몫의 아말렉 전투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도 그 아말렉 전투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자기 안에서 치러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부디. 건투를 빌어.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복종할 것인가를 매일 매 순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전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저도 매일 영적 전쟁이에요.
왜? 나 안에도 여전히 죄짓고 악한 내 옛성품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 없다면 거짓말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지. 내 안에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죄짓기를 좋아하는 내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새 성령으로 이기고 누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튀어나오면 나도 똑같아. 어디에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준 새 성품인가? 옛날에 못된 내 옛 성품에 순종할 것인가? 결정은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공동체 협력을 깨고 하나님 일을 어찌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고 전쟁 위험까지 있었어요. 결코 안전하지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면 그런 위기와 공기가 오더라도 너희들이 합심해서 이겨내면 앞으로 성남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날 그 산위에서 그런 협력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당장에 모세가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네 말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길인데 왜 전쟁이 있고 왜 우리 민족이 공격받아 죽어야 되느냐? 이 사기꾼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가 진짜 우리 지도자 만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집처럼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그날은 누구도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길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기적. 오늘도 인생의 광야에서 또는 거친 비바람 몰아치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아말렉 같은 존재의 공격을 받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아말렉의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두 손 높이 되십시오. 모세처럼. 그리고 부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승리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높이 외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명령하여 걸어가는 길에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게 떨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도 않겠습니다. 비겁하게 물러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위대한 승리의 창가를 불러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런 영적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서 마침내 우리가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